구약성경 839초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또 며칠 쉬셔서 얼굴이 또 뽀해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수술 잘 마치고 추석 명절을 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둔 덕으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 애를 얻게 되었죠. 네. 예, 지난주 저보다 더 잘생기신 우리 권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설교는 저희가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설교 본문이 똑같은데요. 이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를 하면 중간이 비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해야 될 설교와 이번 주에 해야 될 설교 두 편을 함께 합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한 6장 정도 준비하는데 오늘 준비해 보니까 14장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오하십시오. 네. 너무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8장으로 줄였으니까요.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시작했으면 더 줄어들었을 텐데. 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됐을 때 1년 동안 들은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대로 살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성공이나 업적을 내는 것, 그것 자체가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잘 이뤄내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는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네, 어떻게 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말씀대로 살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이 말씀을 다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의지가 약하고 또 결단력이 없다 보니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과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내 안에 갈등들이 자꾸 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셨으니 이 말씀 자체가 틀렸다, 이 말씀이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후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사실 비본질적인 비복음적인 것들이 교회의 권위로 또 성직자들의 권력으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죄책감을 주거나 혹은 그들로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18세기 이후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성경이 잘못됐고 말씀이 잘못됐다는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부분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이거 봐라,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니 이 성경은 옳지 않다, 틀렸다라는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파괴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 이 성경 안 지켜도 된다, 안 읽어도 된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틀렸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책감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만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고 신앙적인 열심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성경 읽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이제 종교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뭐 50년대부터 불과 뭐 몇십 년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도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한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적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패배감이 더 들고 내 안에 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죄를 안 지면 교만이라는 죄가 또 우리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보잘것없고 참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망성이 없나 봐, 나는 이럴 바에는 교회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아?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죠. 이렇게 내적인 갈등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익숙하지도 않고 말씀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바울의 고민이었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보았던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스스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고하다는 건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천한 거예요. 너무 가망성이 없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본질적으로 죄를 지으면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이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아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죄를 안 지으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짓는 것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함으로 죄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죄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 가운데 뭐 죄를 막 짓고 싶어서 짓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그 죄를 더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상한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린 시절에나 뭐 지금 자녀를 키울 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절대 먹지 마, 그러면 이상하게 그거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뭐를 생각했냐면 연애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컸고요. 또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연애라고 생각했어요. 연애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근데 고등학교 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분명히 공부에 지장이 있을 터니 나는 절대 누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절대 연애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연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누군가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연애하지 말아야지, 연애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데 연애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그 자매가 좋아지니까 이 자매 좋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자매 좋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수업 시간에 계속 그 자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욕구,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죄를 상쇄시키려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선이라고 행했는데 이것이 결코 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왜곡해서 들어서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지난주 병원에서 뉴스를 몇 가지 보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적자가 4조 원이 넘는데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실업급여를 왕창 올려놨죠. 그래서 또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적자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몇 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재취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오히려 국가적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있고 또 구직자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또 거짓 실업자들을 만드는 그런 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선하게 시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을 더 생산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더 상쇄시킨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죄의 개념을 없애는 거죠. 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죄책감에 시달리니 그러면 이 방법이 한 가지다. 죄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오늘날의 신무신론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런 운동들은 19세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차등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과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본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이나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또 인간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어진 우리의 그 차별성이 있는 거죠. 남자는 육체적으로 강하고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강하죠. 여기가 반대되어지는 집안들도 가끔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육체적 노동을 더 하다 보니 임금을 더 받게 되고 여성들은 거기에 비해서 적게 받는, 그래서 남녀의 임금의 차이, 남녀의 갈등, 어려움, 다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과 차별이 발생하니 그런 방법을, 이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남자와 여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갈등하고 죄책감이 있고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감정이 드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이 죄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없애려면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무신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할 자가 없으니 지옥도 천국도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죄의 개념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 이 세상은 더 심각한 죄의 구렁텅이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야기하며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사하겠대요. 자기의 비참하고 철저하게 죄로 가득 차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착하게 사는 것이나 혹은 죄를 안 지려 하는 것이나 죄의 개념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죄는 누군가 대신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죄의 개념을 없애려고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평생 동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더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였고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기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생명력 넘치게 풍성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류 가운데 유입됨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사망이 되었고 풍성함이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다툼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풍성하게 생명 넘치게 사는 건데 죄 때문에 이것이 안 되니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작동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랑 아무 관계없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이것이 작동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교도소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법학과를 다녔는데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한 가지가 교도소 견학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교도관이 저에게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이 교도소 안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대요. 어떤 죄인이냐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죄인과 악하게 사는 죄인이 있대요. 교도소 안에도 착한 죄인들이 있고요, 악한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그 교도소 안에서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은 교도소와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착하게 사는 그런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나쁘게 사는 죄인이 있을 뿐 다 죄인이죠. 이 교도소에 있는 죄인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을 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든 아니면 누군가 대신 해결하든, 내가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에 해결되는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죽는 것, 이제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설득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가 나의 예수로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것,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분들, 이건 선물로 받았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500년 유교의 역사 속에 철저하게 계급사회로 사람들은 유린되어지고 상놈이나 종들은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속에 열강에 의하여 풍전등화처럼 이 땅이 그 맹수들의 먹잇감처럼 그렇게 놓였던 그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와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어떤 열심을 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물로 이 믿음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그 예수를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효력,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음이 믿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믿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 소망이라고 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 앞에서 낯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들긴 하지만 천국 바라보며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우리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죄와 고난을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떠한 고난들은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면 되죠. 하지만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사실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DNA가 자리 잡고 있어서 상황과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철저히 죄인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51편 1절 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는 다윗이 만든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예요. 찬송 인도자와 같은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즉 회중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예배 때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기반으로 만든 시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약점을 공개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냥 자기 혼자 읊조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중과 함께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미친 거죠. 또라이예요.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이 노래를 같이 부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거나 즐거운 찬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조의 우울하고 침울한 노래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 이 노래를 찬양하고 싶은 목적이 뭘까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면서 이 찬양을 함께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간음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렇게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회복의 방법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범죄하였는데 믿음의 후배들이요, 소품교회 성도들이요, 나만큼 죄를 짓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도 믿음의 후배들이요, 당신들도 무슨 죄를 졌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찾아봅시다 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만 되어지면 이 죄의 DNA가 작동하여서 죄를 짓게 하죠. 이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의 속성으로 삶 가운데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부분을 회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무슨 죄를 졌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죄 없다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에 고백을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고 다시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난 큰 선물을 받게 된 거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요,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는 국토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올랐죠. 그때에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다 전등치에 보냈지만 이제 안정감을 가진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옥상을 바라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집으로 유혹하여서 그를 범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을 보고를 받는 듯 하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술을 먹여서 집에 들려보내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이 지금도 전쟁터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수 있겠는가 하며 그는 그냥 땅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전쟁터로 다시 가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요.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통하여서 이 우리아의 군대를 최전방에 위치시켜 놓고 그 뒤에 이군들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아의 군대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 다윗은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성품이 훌륭했습니다. 많은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믿음도 좋았죠.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과 시를 좋아했던 낭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거나 전쟁에 있을 때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른 후에 이런 범죄를 짓게 되죠. 참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 죄성이 엄청나게 죄악성이나 악함이나 흉악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교묘하게 대부분의 권력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죄성이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니 나는 이 정도 누리는 건 괜찮아. 이 정도 죄악쯤은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러겠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마음이 이 권력자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우리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도 유명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겉모술수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청부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죠. 이 말은 무엇인가? 그들은요, 그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진 거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냥 그럭저럭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다 상황과 환경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거짓되고 특별히 악하고 특별히 성욕이 불끌듯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황과 환경이 되면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자기는 죄악되게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 사실을 다른 주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일단은 밧세바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배가 불러오는 마님을 보면서 그들은 의심하게 되고 그 범인이 다윗이라고 짐작을 했겠죠. 또한 우리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점점점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다윗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가게 되면 다윗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도 누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한 단체의 장이 되거나 사업주가 되거나 저 같은 경우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아버지가 생각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혼내시는 분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 위치에 있다 보니 그 누구도 저에게 직고하지를 못합니다.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저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밝혀내서 알겠습니까? 찾지 마세요, 은밀한 죄. 자기 스스로는 이 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직설적으로 지적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단 선지자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양심의 자극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까운 영적 지도자나 혹은 지체들로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내 마음의 양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후회하냐면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게 후회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후회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또한 회개는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줘도 우리는 똑같은 짓을 할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다윗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의 DNA가 가득합니다. 이 상태를 그냥 살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의 회개가 뭐였냐면 주님 나에게 정결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없는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배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에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중년의 시절에 돌의 유혹에 넘어가고 돈의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노년의 시절에 명예의 유혹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 시기와 환경만 다를 뿐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진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삶 가운데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영화 중에 콰이강의 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콰이강의 달이 1957년작인데요.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겠죠. 예. 저는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에 태국에서 일본군에 의하여 연합군 영국 군인들이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니콜슨 대령인데요. 일본 군들에 의해서 일본군을 위하여 다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하지만 자기의 부하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군을 위해서 다리를 건설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최신 공법으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며 설득하여서 다리를 건설하게 됩니다. 다리가 완성될 즈음에 연합군에서 비밀 조직이 이 다리가 일본군의 군수물자를 옮기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완공될 즈음에 폭파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 작업이 되었는데요. 이 니콜슨 대령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직접 지은 이 다리를 지키기 위해 연합군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다리가 일본의 군수물자를 옮기는 중요한 다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동원하여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적군을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 자괴감이 밀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를 폭파하는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발이 불발되어졌고, 이 니콜슨 대령은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혼자 뛰어들어가 자기의 죄악을 씻는 마음으로 스스로 폭탄을 작동시켜 함께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 열심히 달려온 무엇인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가정이 파괴됐고 관계가 파괴됐고 자녀들도 문제가 생겼고 내 자신도 문제가 생기고 내 신앙도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괴감에 못 이겨 이 니콜슨 대령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혹은 더 잘해보려고 했다가 죄악을 짓고 그 죄악이 들통나 스스로 창피하여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가리워져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건가 죽고 싶은 심정이 들 겁니다. 그럼 그 총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가게 되겠죠. 근데 그때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막아서고 네가 저 총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게. 이제 너는 죄 없어. 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나에게 작동이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회개할 수 있는 것 엄청난 큰 복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 한 장 하고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낙마하고 좌절합니다.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또 반복되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에서 다시 주 앞에 섭니다.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영으로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